이거 알아듣는다는 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헤아려서 알아들은 거예요. 분명히. 실제로 살아있는 법은 여기에 있어요. 이건 죽은 법이고. 그런데 그토록 학교 공부를 잘해야 되고 지식 공부를 잘해야 되고 교재를 써서 하면 이거 잘 알아야 되고 이 살아있는 이 법, 살아있는 법 덩어리들, 살아서 움직이는 법 덩어리들에 대해서 여기는 써놓은 거야. 어느 게 진짜 법이에요. 지금부터 2023년 5월 7일 완능록 19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어떤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셔서 모두들 다만 하나의 마음이라는 법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섭에게 이 한 개의 마음이라는 법의 당체를 비밀스러이 전하신 것이다. 허공을 다하고 법계에 두루하니 이름하여 모든 부처의 도리라 한다. 이 법을 말한다면 어떻게 그대가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번의 동작과 하나의 경계 위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뜻은 오직 말없이 개합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한 개문을 일러 무위 법문이라 한다. 만약 알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 만약 애써 배우려고 한다면 더욱 멀어질 것이다. 만약 둘로 분별하는 마음과 모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다면 비로소 도를 배울 자격이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약 곧장 이 뜻을 안다면 즉시 삼승의 모든 지위를 뛰어넘어 본래가 부처이니 수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다 그랬죠? 마음이 부처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전 시간에 한 것을 다시 보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이 부처다라고 한 것이다. 만약 마음에서 벗어난다면 따로 부처는 없다. 그래서 또 물었죠.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라면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어떻게 전해주셨습니까? 하니 대답하셨습니다. 황벽 스님이 조사는 서쪽에서 오셔서 마음이 부처임을 오직 전했을 뿐이다. 그대들의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곧장 가리켰기 때문에 일러 조사라고 한다. 곧장 이 뜻을 안다면 즉시 삼승의 모든 지위를 뛰어넘어 본래가 부처이니 수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우주의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어떤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셔서 모두들 다만 하나의 마음이라는 법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섭에게 이 한 개의 마음이라는 법의 당체를 비밀스러이 전하신 것이다. 비밀스러이 전했다 하는 것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비밀스러이 전했다고 한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 모르게 가섭존자 제자인 가섭존자에게만 비밀스럽게 뭔가를
전한 게 아니라 그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알아먹는 사람만 알아먹는 거죠. 통하는 사람만 통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어떤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셔서 모두들 다만 하나의 마음이란, 저 뒤에 문 좀 닫죠?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셔서 모두들 다만 하나의 마음이라는 법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하나의 마음이라는 법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이 한계 마음이라는 법의 당체를 비밀스러이 전하신 것이다. 허공을 다하고 법계에 두루하니 이름하여 모든 부처의 도리라 한다. 허공을 다하고 법계에 두루한다. 허공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법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다하고 법계에 두루한다 하니까 허공이 있고 거기에 온 마음이 있고 또 법계가 있고 법계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계가 있고 거기에 또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소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름이 두 개면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하죠. 법계가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고 법계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처다 그랬죠? 마음이 부처면 법계가 부처고 법계가 마음이고 법계가 부처고 마음이 부처고 법계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법계가 마음 아닙니까?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겠거나 궁금하거나 하면 확실하게 못 알아들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질문보다 참고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해봤자 거기에 대해서 뜻으로서 대답을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 뿐입니다. 세상 법처럼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 있는 답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스님은 물어봐도 별 대답을 안 하나 항상 그러면서 왜 자꾸 말을 하라고 하나? 그건 내용 있는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내용으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 내용만 봅니다. 이 선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냥 통해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말 내용을 듣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스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 정말 그게 말 내용하고 상관없는 것이라는 게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 안 그럴 건데 안 새겨지는 것 같아요. 전부 끊임없이 말로만 해결을 하려고 해요. 말로만. 그 말 아닌 것으로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래 어떻게 합니까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벌써 또 머리로 그럼 말 아니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고 또 분별로서 그걸 또 알려고 해요. 한번 그렇게 놓아지면 저절로 된다. 저절로 생긴다. 저절로 돌아간다 하는데도 놓을 생각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 또 분별로서 방법을 알려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쪽으로 가면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도대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 네, 한 사람씩 그 이유를 다 물어보고 싶어요. 시간만 되면. 그런 대화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거든요. 이런 본문보다 더 귀중한 게 자기의 점검이에요. 도대체 왜 말 듣고 그 내용 듣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지 이유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나.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어도 또 그럴 겁니다. 또 끊임없이 나는 말 내용만 들으리라. 황벽스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봐라 내가 듣나. 나는 황벽스님 말씀을 안 듣고 말 내용만 들으리라. 제가 최근에 또 어느 분한테서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본인은 예외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대요. 나는 그러고 있지 않다. 그 병은 아무도 못 고쳐요. 모든 사람이 해당돼도 나는 그러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그러고 있다. 그러면 또 아니 스님이 나를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한다. 나는 그러고 있지 않다. 자기가 봤을 때 아무리 자기가 안 그러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그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안 되면 공부 안 됩니다. 공부 안 돼요.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그러고 있나 보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출가 전에도 법문 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안 그런 것 같아도 저 법문은 전부 나한테 하는 얘기다. 전부 내가 해당된다.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다. 글쎄요, 그렇게 들리던데 공부들이 많이 되셔서 나는 그러고 있지 않다 하시는지 몰라도 아무리 공부가 많이 돼도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하늘을 찌를 듯이 공부가 다 되었다 해도 온 세상을 다 벗어난 공부가 되었다가 해도 내가 그러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 줄. 그런데 얼마나 하셨다고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부처님만큼 공부가 되어도 내가 그러고 있다고 그런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보다 더 공부가 높다고 해도 내가 그러고 있는 줄 알아야 된다. 법문을 들을 때는 내가 그런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유를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그러고 있다. 내가 그러고 있는 줄 모르면 공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상에 머물러 버리지. 다시 보겠습니다.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어떤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셔서 모두들 다만 하나의 마음이라는 법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다만 하나의 마음. 이 모든 게 다만 하나의 마음이다. 다만 하나의 마음이다. 하나의 마음이다. 하나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이 한계 마음이라는 법의 당체를 비밀스러이 전하신 것이다. 이것을 또 뜻으로 알아듣고 이거 무슨 말인지 나는 알아 하는 분들 다 망상입니다. 깨십시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이 한계 마음이라는 법의 당체를 비밀스러이 전한 것이다. 허공을 다하고 법계에 두루하니 이름하여 모든 부처의 도리라 한다.
이 법을 말한다면 어떻게 그대가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낱낱이 풀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익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을 말한다면 어떻게 그대가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 한 번의 동작과 하나의 경계 위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법을 말한다면 어떻게 그대가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아니, 난 언어로서 이해할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나는 끊임없이 언어로서 이해할 거야. 그래서 법문을 자꾸 듣고 그냥 더 깊은 이해를 해 들어갈 거야. 지금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더 깊은 이해를 해 들어가면서 공부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는 이해인 줄 몰랐다고. 이 법을 말한다면 어떻게 그대가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번의 동작과 하나의 경기 위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만 법이다, 저것만 법이다 할 수가 없다. 이 뜻은 오직 말없이 개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 나는 무슨 말인지 안다 하면 망상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나는 안다. 순간적으로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알아듣죠? 그러면 망상입니다. 이한계문을 일러 무위법문이라 한다. 무위법문, 함이 없는 법문. 함이 없는 법문인데 어떻게 함이 없는 법문을 어떻게 헤아려서 알 수가 있을까? 이 말도 어렵죠. 만약 알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말도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갈까요?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있는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들으려고 하고 있는 이거 그 대목에서 알고자 하는 거지. 지금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듣고 있으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벌써 쫙 깔려 있거든요. 알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 마음이 없구나 하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으면은 알고자 하는 마음도 툭 떨어져 버리겠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 말고 툭 떨어져 버린다는 것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나 알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나 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툭 떨어진다는 것. 만약 알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 마음이 없는데 무엇을 알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없음을 알아서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 문득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냅둬버리고 단지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끝난 것이 뭐 깨닫든 말든 관여하는 마음이 없어져야지. 마음이 없다는데 뭘 하겠습니까? 마음이 없다는데 그 대목에서 끝나버렸지. 그 대목에서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공부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라기보다 마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마음이 없음을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데는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깨닫는다 이게 없어요. 마음이 없음을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닫고 보니 마음이 없다. 어느 보부님이 그럽디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열심히 수행 공부했어요.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 보부님은 수행을 했습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오로지 그냥 공부.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다가 지금은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공부의 결과가 저절로 생긴다. 왜 내가 이런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공부가 지금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다. 그 다음 털입니다. 그건 그냥 분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건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자기가 알고 들어오는 줄 아세요? 머리로 헤아려서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얘는 공부 아니에요. 그냥 헤아리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와. 왜 알 수가 없느냐? 안다는 것은 머리로 헤아린다는 거거든. 헤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자기는 몰라. 자기는 법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그냥 들어와. 그냥 결과만 나와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이거를 이심전심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심전심은 마음이 있어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잔뜩 붙들고 살고 있던 것이 쓱 없어지니까. 뭐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모르는데 법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진실의 결과가 저절로. 이게 이름을 짓자면 선공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언어로서 완등록을 언어로서 못 알아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알아들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 누가 말해보세요. 왜? 대답 좀 해보세요. 선법회에서는 주고받고가 있어야지. 왜 중요하지 않다. 이거 이 완등록 이게 하잘 것 없는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못 알아들었다 쳐. 왜 못 알아듣느냐? 머리로 지금 헤아려서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머리로 헤아려서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왜? 이해서는 할 수 없는. 에? 이해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 살아있는 자기하고 저가 살아있지. 에? 이 완능독보다 더 진짜 법이 여기에 있잖아요. 자기하고 저하고 여기에. 봐봐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물으니 대답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 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살아있는 법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것을 인정받고 이런 것을 키워내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학교에 가서부터 학교 가기 전 집에서부터 항상 너 이렇게 해, 너 그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야 왜 그랬어,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육만 받았어요. 나가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교육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입식으로 가르쳐주고 그거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 시험 치고 그럼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전부 100점 받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들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공부조차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교재가 있잖아요. 단연코 교재를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근데 어떤 말은 좀 나 좀 알 것 같은데 어떤 말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 이거 알아듣는다는 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헤아려서 알아들은 거예요. 분명히. 실제로 살아있는 법은 여기에 있어요. 이건 죽은 법이고. 그런데 그토록 학교 공부를 잘해야 되고 지식 공부를 잘해야 되고 교재를 써서 하면 이거 잘 알아야 되고 이 살아있는 이 법, 살아있는 법 덩어리들, 살아서 움직이는 법 덩어리들에 대해서 여기는 써놓은 거야. 어느 게 진짜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법회 가야 되겠다 할 일 막 해놓고
서둘러서 준비해서 못하고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맞아,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앉아야겠다. 좀 추우면 옷을 더 입고, 더우면 입었던 것도 벗고, 목마르면 물도 좀 마시고, 이제 시간이 됐네. 이게 살아있는 법이지. 근데요, 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시비를 해요. 끊임없이 시비하는 걸 싫어하는 그게 시비거든. 그럼 또 요걸 또 말로 알아들어서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나와도 내가 시비 안 하면 되겠네요? 근데 해보세요. 그게 시비가 안 되는가? 그래서 시비만 안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은 공부가 아니에요. 네. 전부 제 마음이군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으면 되겠군요. 그건 공부가 아니야. 아무리 해보세요. 그거 되는가? 법회 시간에 이렇게 만나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만나든 현장에서 만나는 이유는 살아나기 위해서, 법이 살아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말 들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녹화 방송을 보고 혼자서 보면은 말 들으려고 보는 거잖아요. 녹화 방송. 혼자서 말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들으려고 해요. 말 내용을 갖고 어떻게 파악하려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물론 이 공부 조금 하는 분들은 법문 들으면서도 이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할지 몰라. 그러나 그것도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 방송을 보는 것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화상으로 참여하더라도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살아있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물론 당연히 집에서 화면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현장에 오는 것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각자 다 자유입니다. 자기 선택이니까. 화면으로 참여해도 실제로 참여한 것처럼 소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놓아버리면. 그런데 벌써 스님은 저기 멀리 있고 나는 지금 화면으로 참여했고 나는 집에 있다. 이런 인식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하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머리를 엄청 쓰더구만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효율은 뭐예요?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공부가 잘 되게 한다.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공부가 잘 되게 한다. 그거는 뒤집어져야 됩니다. 내가 100%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1도 없다. 그럴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100% 노력이라는 자체도 좀 말이 안 되지만, 말하자면 나는 100%의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놓고, 나는 내 먹고 사는 것도 놓고, 내가 산다 죽는다도 놓고, 모든 것, 내 생명조차도 놓았는데 공부의 결과는 1도 없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 마음 안 되고는 계산이거든. 효율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계산이에요. 그래 오늘 참여 못하면 녹화 방송 올라올 건데, 그 이제 효율 계산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지 나 어차피 이 법문 다 아는데. 그런 머리를 쓰면은 참 효율적일 것 같죠?
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거는 내가 편할 때 보고 참 효율적인 것 같죠. 예, 절대 공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공부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벌써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가 어렵다 해도 어려운 줄 실감들을 못 하시더구만요. 스님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겠지. 본인은 잘하나? 어렵다 해도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하고한테 하는 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말하자면 좀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 유전자 하나하나마다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하나하나 다 해탈, 예를 들어 몸의 세포수가 몇 개입니까? 헤아리지도 다 못해요. 좀 와닿게 얘기하자면 그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쩔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해탈을 해야 되는데 무슨 몇 년 만에 공부가 된다고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공부가 웬만큼 다 됐다. 진짜로 웬만큼 될 수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좀 별 일이 없어지면 그게 이제 공부가 웬만큼 된 줄 알더라. 이 공부는 생사해탈이라 그랬잖아요. 생사해탈.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나? 생사해탈이 안 돼. 나는 생사해탈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 왜? 생사해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왜? 하나가 전체가 하나기 때문에 생사해탈하는 거하고 요만한 번뇌 하나 벗어난 거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가 전체고, 그죠?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중일.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고 전체고 똑같기 때문에 요만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나 생사에서 해탈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 내가 있어서는 법이 안 들어옵니다. 법이 안 들어오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히. 내가 지키고 서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거든. 자기가 지키고 서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자기 분별심으로 이해되는 것, 소화되는 것만 그건 맞아. 저거는 틀린 것 같아. 딱 배척. 저거 아닌데 싶으면 배척. 자기 법인지 아닌지 자기가 못 헤아립니다. 우리는 머리가 법인지 아닌지 가늠을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 자동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자동으로. 끝없이 머리로 헤아려도 변화는 와요. 사람들한테 변화는 와. 사람들은 그게 공부의 결과인 줄 알아. 근데 그건 선은 아니에요. 선이 아니라는 것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는 것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 둘로 나뉘어져 있으면 아무리 가까워져 봤자 둘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지는 않아. 멀리 있다가 두 개가 아무리 가까워져 봤자 가까이 와 있는 둘이지 둘이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고. 처음서부터 첫 발자국이 하나여야 돼. 왜? 첫 발자국이나 전체의 발자국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첫 발자국이 둘이면 끝없이 가도 둘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 몰라요. 그걸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면 왜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이 변화가 계속 있거든.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있거든. 이게 공부의 결과인가 보다. 이제 점점점 뭐가 이렇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걸림이 없어지거든. 이게 공부의 결과인가 보다. 물론 그것도 공부의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둘을 놓고 가면은 끝없이
아무리 좁아져도 둘이다. 둘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 이 말도 제가 하고는 있지만 알아듣기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이걸 과연 몇 사람이라 알아듣기나 하겠는가. 근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면 자랑스럽고 목에 힘주고 공부 못하면 좀 자신감 없고 컴플렉스 생기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겠죠? 공부 1등 했던 분들은 조금 더 자신감 있고 공부 꼴찌 했던 분들은 학교 공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좀 자신이 없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본성은 본래 나의 성품은 더해지지도 않고 빼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간에 차별도 없고 변화도 시킬 수 없고 변하지도 않는다. 없어지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누구 본성은 더 크지도 않다. 누구 본성은 더 작지도 않다. 그게 바로 지금의 자기다. 본성 따로 있고 자기가 따로 있을까요? 그럼 두 개잖아. 그럼 아침에 식사는 누가 해서 본성이 했어요? 자기가 먹었어요? 응? 빨리 대답해 보세요. 아침에 공양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어요? 본성이 했어요? 네? 들리지도 않게 얘기해서 뭐. 본성은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 밥 2그릇 놓고? 응? 그건 이론이고 벌써 머뭇거리면 벌써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왜? 생각에서 알면서 나오는 대답이니까. 한마음이다. 뭐가 한마음이야? 두 마음이지. 그렇게 이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알면 안 된다. 그래, 한마음이라고 아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한마음이지 아니에요. 이거는 아르마리다. 마음으로 먹었어요. 그래, 법우님은 앞으로 마음으로 먹고 사세요. 그래도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네. 이게 살아있는 법 아닙니까? 마음으로 먹었어요. 이게 살아있는 법이 쫙 나타났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내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방 먹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지. 내용에 따라가지 말고 그냥 그 자체가 살아있는 법이지. 요게 또 쫙 돌아가거든. 머리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기 머리 돌아가는지 자기는 몰라. 그래서 스님 이건 아르마리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이래. 공부 시간에 간혹 제가 이 음속을 해제하시고 모두 한 말씀씩 대답해 보십시오 하고 가끔 시킨 적 있죠. 그때 보면 다 죽은 대답을 해요. 우리가 죽은 교육만 받고 살아와서 살아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살아나는 교육을. 그래서 전부 죽은 대답만 해요. 스님이 내가 죽은 대답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 그렇게 못 믿으면 법문을 안 들어야지. 근데 참 무서운 우리가 이 세뇌 주입식, 그러니까 뭐 주입식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아르마리의 교육,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교육을 받고 살아온 습성 때문에 이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감옥에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업식에서,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윤회가 있다 그러면 무서운 것 같고 그게 전부 마음의 윤회다 이러면 에이 별것 아니네. 마음을 별것 아닌 걸로 여기거든. 마음속의 윤회, 마음속의 지옥 그럼 별것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지옥이 있다 그러면 무서운 것 같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나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실제로는 멀쩡한데 자기가 그 공황장애 느낄 때는 그냥 막 숨 넘어갈 것 같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위력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느끼는 고통은 전부 마음의 고통인데도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주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속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업식 하나하나가 해탈이 안 되면 공부는 안 된 거다. 그래서 제가 한 발 한 발 야무지게 딛고 가라 이런 표현을 방편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또 머리로 하는 분들은 한 발 한 발이 어디 있습니까? 둘이 아니고 다 공인데요 좀. 또 하던 거 마저 봐야지. 이 뜻은 오직 말없이 개합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뜻은 오직 말없이 개합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는 순간 머리가 순간적으로 그냥 빛보다 더 빨리 머리가 돌아갑니다. 머리가. 그래서 살아나질 못해요. 빛보다 더 빨리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살아나질 못해요. 그건 죽은 거거든. 그래서 왜 선사들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야 이놈아 네 말을 해라. 너는 죽었다.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 또는 네 말을 해라. 네 말을 살아있는 말을 해라. 근데 살아있는 말은 지금 시대에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럴듯한 죽은 말을 해야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세상에서. 그럴듯한 게 뭐예요? 유식한 공부가 많이 된 듯한 말 또는 교학적인 말 이런 걸 해야 인정을 받지 진짜로 살아있는 말을 하면 인정 안 해줘요. 좀 이상하다 그러고. 누가 그러고 있느냐? 이 세상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그러고 있다고. 자기는 안 그러고 있는 것 같죠? 세상에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죠? 자기가 그러고 있어요. 이 뜻은 오직 말없이 개합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한계의 문을 일러 무위법문이라 한다. 만약 알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요? 그거 알려고 또 내용을 또 들어. 내용을 들어서 깨달아. 내용을 들으면 분별만 되지 깨달아지나? 만약 애써 배우려고 한다면 더욱 멀어질 것이다. 여기 이렇게 나와있네. 애써 배우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응? 그 무슨 뭐 유튜브인가 어디에 있는 그 법문들 왜 그렇게 자꾸 들어요? 애써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 애써 배우려고 한다면 더욱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애써 배우려고 할 거다. 그죠? 이 자리에서 이 법문을 들어서 지금부터 마음이 완전히 배우려는 마음이 완전히 떨어져 버릴까? 아니, 완전이라는 게 한 번이라도 말입니다. 1초라도. 1초라도 완전히 떨어질까? 1초라도 완전히 붙어야 전기불이 전선 두 개가 1초라도 완전히 붙었다가 또 떨어질 값에라도 1초라도 완전히 붙어야 1초라도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이러고 천년 만년 있어도 불은 잠시도 안 들어오잖아요. 만약 둘로 분별하는 마음과 모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어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다면 비로소 돌을 배울 자격이 있다. 마음이 나무나 만약 둘로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서 뭐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어서 이 순간 말입니다. 계속 없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 순간 한 번만이라도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다면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다면 다 깨달은 것이다,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비로소 도를 배울 자격이 있다. 그때서부터 공부할 자격이 있다. 그 공부가 된 건 아니라는 거지.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이 된다고 해서 공부가 된 건 아니라는 거지. 이제 공부할 자격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이 되는 게 공부는 아니네.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공부할 자격이 있다. 근데 마음이 나무나 돌같이 됐습니까, 지금? 머리 좋은 인간이지, 그죠, 우리는. 나무나 돌 절대로 될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어딘데 아까워서 어떻게 내가 지금 나무나 돌이 돼. 그리고 나 알 만큼 아는데, 나 공부 좀 했는데, 나 법문 좀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버려? 나무나 돌같이 되려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나라는 것, 했다는 것, 안 했다는 것, 잘했다는 것, 못했다는 것 다 놓아야 되는데 놓고 싶지 않잖아요. 절대로 못 놓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세세 생생 언제 될지 모르잖아. 언제 될지. 몇 년 만에 됐다고 하는 그건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공부한다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거 공부가 되기는커녕 공부한다고 할 것도 없어요. 예, 맨날 설명도 하고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바로 직지. 이게 우리가 공부 시간에 바로 직지만 합니까? 아닌 것도 막 섞어서 하잖아요. 이 공부한다고 할 수가 있냐고, 이게. 그런데 무슨 공부가 됐느니 안 됐느니 누구는 공부를 잘하느니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가 공부 좀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좀 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그러니까 공부 조금 했다는 생각 하는 분들 수망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공부. 아니, 봐요. 나무나 돌과 같아야 비로소 공부를 할 자격이 있다. 이제 자격이 있다. 이제 시작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나무나 돌같이 마음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공부할 아직 자격도 없는데 무슨 공부가 됐단 말입니까? 조금이라도. 안 된 겁니다. 안 된 줄 알아야 돼요. 안 된 줄 알아야 돼. 손 자기 멋대로 하고 분별하고 있다는 알아요. 그냥 자기 분별심 불과하다. 이게 엉뚱한 것을 공부로 여기고 그냥 막 똑같으면서 똥통 속에 구더기들이 기저귀 하는 거 똑같아요. 사람이 보면 우스울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구더기들인데 기저귀 하는가 하고.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 조금 했다, 조금 됐다는 순 자기망상이니까 나무나 돌같이 됐습니까? 나무나 돌같이 된 분들은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할 자격이 있어. 아직 우리는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공부라고 할 수도 없어. 우리는 아주 우리끼리 지진아들끼리의 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공부할 자격도 안 된 사람들끼리 그냥 자격이라도 좀 되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라도 좀 되어 보려고. 아시겠어요?
출발선상에는 서봐야지. 그 다음에 공부를 해 나가야지. 죽기 전에. 근데 아직 출발선에도 우린 못 썼어. 아무도. 자존심이 상해야지. 오기가 있어야지. 대분심. 깨닫는 데에 대분심. 대분심은 뭐냐? 오로지 분심밖에 없는 것을 대분심이라고요. 정말 속상하다. 내가 이럴 수 없다. 내가 그런 거란 말인가? 내가 이토록 출발할 자격도 없는 정도의 마음이었단 말인가? 나 공부 조금 한 줄 알았는데. 하고 그냥 대성통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만약 둘로 분별하는 마음과 모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이 된다면 비로소 도를 배울 자격이 그때서야 생긴 거다. 이제 이거 이제 저기 동영상 올려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무서워, 여기는 너무 무서운 곳 같아.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 데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못하니까, 다 우리 똑같이 못하니까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안 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자격이라도 좀 되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나? 안 그래요? 분심이 나야지. 무슨 공부가 어쩌고 저쩌고 공부를 입에 올릴 정도의 자격도 없다 이래요. 우리는 지금 상태가. 누구는 좀 낫고 누구는 좀 더 못한 것 같죠? 똑같이 도토리들 기재기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다른 것 같죠? 다르다고들 합디다.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다. 그래봤자 도토리 기재기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아르마리 속에 있는 사람이나 조금 체험 한번 해본 사람이나 그 다음에 좀 이제 해본 지 몇 년 한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조금 된 사람이나 이제 거기서 거기다 똑같다 이거예요. 자격이 없긴 똑같다. 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황벽스님 말씀이잖아요. 만약 둘로 분별하는 마음과 모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도를 배울 자격이 있다 했으니까 우린 다 시험 치면 지금 다 빵점이야. 그죠? 자격 미달이잖아. 여러분들이 빵점인 줄 제가 어떻게 알아? 응? 여러분들이 나 빵점 아닌데 하는 분들 빵점 아닌 분들 손 들어보세요. 혹시 빵점 아닌 분 여기 인터넷 상에서도 빵점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손 들면 안 보이고 그 손들기 그거를 눌러야 보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들었네. 한 명도 손을 못 들었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손 들었다가는 바로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손을 자기 속으로는 나는 되는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서 못 들겠어. 그거 자체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자면 여러분들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말한 거 알겠죠? 똑같이 출발선상에도 못 썼으니 정말 분발해서 정말 분심을 내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모두 다 빵점이면 할 만한 의욕이 나잖아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누구는 잘하고 나는 못한다 싶으면 그냥 막 도태되는 마음이 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가 꺾이겠지. 아닌데 나는 좀 하는데 아니면 내가 정말 그렇단 말인가. 내 마음은 나무와 돌같이는 아직 안 됐는데. 나무와 돌이 공부의 끝은 아니에요. 이게 공부의 출발이다. 나무와 돌은 뭐예요? 내가 없는 거야. 그냥 없으면 나무나 돌이나 구덕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없으면 나무나 구덕이나 나나 돌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 나무 다르고 돌 다르고 나 다르고 구더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선에도 못 썼다 이거예요. 출발선에도. 근데 이게 초발심시 변정각도 이런 말이 있네. 출발만 하면 그 자리가 각의 자리다. 깨달은 자리다. 근데 출발도 못했으니 우리는 출발만 하면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코앞에 있네. 눈앞에 있네. 바로 내 눈앞에.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발을 못하고 있다고. 출발했다고 여기는 분들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망고 자기 착각이고 자기 분별심이고 자기 망상입니다. 스님 저는요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럼 꿈 꾸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난 망상, 지금 일어난 분별심입니다. 좋아. 어제 살았는데 오늘은 죽었어. 그럼 죽은 자가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어제 죽었어. 근데 오늘 살아났어. 그 사람은 살아난 거야. 근데 어제는 살았는데 오늘은 죽었어. 그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죽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어제는 살았는데요 하고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지금 죽어버렸으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견성 말고는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저 전에 그러면 경험한 건 그래. 전에 죽은 거, 전에 살아난 거는요. 지금 죽었는데 전에 살았다는 기억일 뿐이지. 쉽지 않아요? 저 전에요. 한 달 전에 한번 살아났는데 해봤자 지금 죽은데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전에 죽었어도 지금 살아나면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지금에 달려있으니까. 그동안 공부를 잘했거나 못했거나 상관없이 지금에 달려있으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지금에 달려있으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희소식 아닙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신이 번쩍 들어줘야 되고. 근데 도무지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지 모르죠. 몰라.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왔는데 제가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막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좋아. 그냥 공부는 그냥 부수야.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공부는 2차적 부수적인 것. 1차적으로는 뭘 원하느냐. 자기 인정해주고 자기 마음이 의지하고 자기 설 자리 있으면 거기는 다녀. 근데 설 자리가 없으면 안 다녀. 자기 설 자리 있는 곳을 찾아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온 것 같죠? 근데 여기는 우리 선원에는 와도 설 자리를 안 주죠. 그 누구한테도. 아무리 몸바쳐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도 전혀 똑같이 설 자리를 주지 않아요. 그죠? 본인들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의지처가 안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좀 셉니다. 여기가. 왜 세냐? 의지처가 안 되어주면 사람은 못 견뎌요. 의지를 할 만한 곳, 따뜻하게 뭔가 좀 의지할 만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뭔가가 의지할 만한 곳이 있는 자기도 모르게 느끼거든요. 그거를 원해요. 그냥 공부만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그렇게도 어려워요. 그냥 의지처를 바래. 공부를 하자는 건지 그냥 그건 노는 거지. 제가 봤을 때 그건 노는 거예요. 놀자는 건지 자기한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우리 그렇잖아요. 살 때도 해로운 줄 모르고 막 과음하고 술 담배 많이 한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쉽게 예를 들자면 막 그런 거 하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가 당뇨병 환자다 그러면은 해로운데도 끊임없이 막 그냥 입에 단 거 먹고 싶고
그냥 운동 전혀 안 하고, 물론 운동 전혀 안 한다고 꼭 안 건강한 건 아니에요. 운동 전혀 안 해도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말을 할 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게으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름기 있는 것만 다 먹고 싶고 입에 단 것만 땡기고 그냥 그러고만 싶고, 그런다고 해서 꼭 안 건강한 건 아니지만,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유익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기 싫어. 어떤 게 유익하다고 어떤 게 해로운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하던 습관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공부는요, 하던 습관과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의지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뭔가에 거기 이 자리를 잡고 뭔가 나라는 거 이것이 좀 붙어 있을 곳을 원해요. 나라는 것이 좀 인정받고 나라는 것이 좀 의지하고 뭔가 그래야 약간의 재미도 느끼고, 공부의 재미를 느낄 생각은 못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왜? 그냥 뭔가에 붙고 의지하고 그러고 싶은 습성 때문에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무슨 콩가루처럼 그냥 딱 공부만 하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이게 없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공부인가? 즉 어떤 것이 자기한테 정말 유익한가? 자기가 그러고 어디에 의지하고 붙어서 적당히 즐기면서 인정받고, 뭐 인정을 받아서 받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뭐 약간이라도, 그러다가 세월이 다 가버려요. 올해도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5월이면 이제 금세 6월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아유 더워라, 이제 초복이다, 중복이다, 말복이다 하면 가을이야. 그 가을은 왔나 싶으면 겨울이야. 그죠? 그러면 2024년이에요. 2023년이 이제 되긴 됐나 싶은데 2024년이 돼. 2025년도 고래. 2026년도 그래. 그럼 2027, 8, 9 똑같이 그래. 그럼 2030이 돼. 40이 돼. 그게 지금이라고. 2030년이 지금이고 2040년이 지금이고 2050년이 지금이에요. 안 그런 거 막 간격이 길게 있을 것 같죠? 오늘은 적당히 하고 내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지금 머리에 불 붙은 듯 해야 된다. 의지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스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머리에 물 붙은 듯 해도 공부는 될 똥 말똥.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냐고. 그럼 무조건 해봐야지. 그런데 언제 법담은 무슨 법담? 그건 수다지. 법담 나눈다고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놀고 노는 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어디. 철저히 적어도 최소한 법회역에서 이제 우리 끝나고 차담 시간 하죠. 차담 시간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그때만이라도, 집에 가서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인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정. 서로 인정을 나누고. 법에는 인정이 없어요. 공부 왔을 때만이라도 우리 이 습관 있잖아요. 의지하고 그냥 나라는 존재감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너무 진해서 그 습관 여간해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그냥
자기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그냥 인정, 공부는 뒷전.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면 어때? 자기가 좀 요거도 먹고 나쁜 사람이 되면 어때? 우리 출가할 때 엄청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다 버려두고 오는 거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 역할 하면서 이 공부 절대 못합니다. 미쳤다는 소리 안 듣고 이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친 짓을 해서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온갖 욕을 얻어먹을 수 있지. 공부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공부한 사람이 왜 저러냐. 공부한 사람이 두루두루 생각해야지. 그래 두루두루 생각하고 이해하고 좀 그런 사람 다 진짜로 벗어나는 공부가 되면 저절로 그런 결과가 와요. 그때가 될 때까지는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어도 할 수 없고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할 수 없고 욕 안 들으려고 하니까 욕 안 듣고 좋은 사람 공부가 좀 된 사람인 척 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절대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하지. 오해 안 받으려고 하고 나쁜 사람 안 되려고 하고 그러면 이 공부 못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 못 벗는데 못 벗어 놓고 무엇을 하겠다면 그것도 하나 못 벗고 그것도 하나 못 벗는데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이 어떻게 돼요? 어림도 없지. 내 나쁜 사람 하나도 못 되는데 욕 하나도 못 얻어먹는데 공부한 사람이 왜 저러냐 그 소리도 못 소화해내는데 공부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바로 속아버리는데 어느 천년의 마음이 나무 앞 돌 근처라도 가버렸냐고. 근처라도. 그게 전부 자기 때문이지. 아상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로 보여야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로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나쁜 사람인 걸로 보였다 그러면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내가 여기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쁜 사람으로 손가락질한다. 그럼 못 견디잖아요. 공부하러 못 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거나 모두 다 욕을 하거나 모두 다 나쁜 놈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와서 다 좋은 사람 되려고 그냥 그러다 보니 공부에 정신을 차릴 틈이 없어. 그냥 좋은 사람 되려고 하다. 그래서 그런 정신 자세로 자기라는 이 업식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습성을.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걸 모르고 그냥 법문, 이 높은 법문만 자꾸 대하니 공부는 안 돼.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되기는 되지. 근데 그런 식으로 가서 될 일이 아니야. 이 선법은 기가 막힌 거야. 근데 기가 막힌 선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개가 옆으로 한 걸음 몇 걸음 걸어가다가 이제 죽는 거지. 공부한다고 개가 옆으로 몇 걸음 걸어가다가 죽는 거지. 그 바닷물을 다 들이켜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내가 나쁜 사람 안 되려고 하니까. 그래요. 어쩌다가 오늘은 또 이런 말이 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왜 오늘은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도 생각이 나와야 하지. 저도 무슨 말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오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나오네요 또. 그러니까 허구한 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올 때 잘 들어두세요. 참 중요합니다. 말입니다. 제가 말해놓고 맨날 중요한 말이라고 하네요. 일부 법회는 여기서 마치고 20분 뒤에 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